저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많은 설교 사역과 상담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으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냅니다. 쉬는 것 같은데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막 지치고. 그래서 저도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런 저를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의 손녀들입니다. 손녀 하영이는 저에게 와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예수피 그러고 대언을 해줘요. 능력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안수를 해줘요. 그것도 돌아갔다가 또 한 번 또 와가지고 안수를 또 해주고. 그러더니 아이고 예수피 마음도 치료하신데 하민이는 한문이 말을 못하니까 한문이 그러니까 목요철에 저게 안 보니까 아빠 오니까 아빠 한문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한문이 하면서 할머니 소리 듣는 건 별론데 그렇게 밝게 미소 지면서 할머니를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요. 막내 예림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설교하다 깜짝 놀라 웃어요. 막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입을 안 맞춰주는데 할머니한테는 꼭 입 맞춰줘요. 꼭 맞춰주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꼭 할머니한테 입을 맞춰줘. 햇바닥을 쭉 내밀어가지고 이런 손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녀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으로 입 맞춰주시는 것을 같아서 행복합니다. 나가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가는 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난주보다 더 커 있고 말도 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하민이가 좀 아직 걷지 못하지만 그게 우리 집의 내력이야. 우리 막내 목사가 3년 지나서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도 이제 3년 넘으면 걸을 거예요. 지금은 다리 힘줘서 좀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부모의 기쁨은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우리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자라죠. 그러나 부모가 생각한 것만큼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할 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적인 성숙과 자라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선한 일을 성취할 도구로 자라나는 영적 성숙을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걸 보고 뭐래요? 육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양자희 권사님이 다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오늘 이게 저 우유 젖발고 이거 우유병 물고 온다면 이건 누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육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균형이야. 영, 육이
같이 성장해야 돼요. 더 크게 하면 영, 육이 같이 성숙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쩔뚝발이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지어다. 아멘.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막 잘하는데 성숙은 이제 열매 맺는. 아멘.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흥을 이루고 축복을 성취하는 자,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영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몇 차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수품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육정혜 집사님 화장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쁘죠? 아멘, 뭐. 그거는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이 창원, 경상도 창원에 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선풍기도 보내고 건과류도 보내고 뭣도 보내니까 그쪽에서 무슨 택배가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런지야. 그러니까 나 오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루를 거기 있더라도 내 마음을 보내는 거라고. 지금 샘나나 봐. 샘내 하지 말고 해봐. 얼마나 그 소리가, 그 말이 은혜가 되는지. 하루를 당신이 거기 있더라도 내 마음을 보내는 거니까.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랴. 그런데 전화도 안 턴 사람이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몇 차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수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비록 그들도 가난하고 매일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그들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저는 이 사도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30년의 사역의 나날 동안 참 저를 복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자가 이 자리에 섰으니 오늘 흘러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자랑한다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복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로요, 오늘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우리 영혼에 주는 은혜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그 향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쓸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현세의 삶에 쓸 것이 필요합니다. 현세의 삶에 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음식이 풍성하고 집이 있으며 옷을 입을 옷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쌀이 있고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해야 겨우 음식과 의복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가정의 염려와 시련들, 육체의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들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린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떡과 편안의 생수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건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 육신에 쓸 것들은 우리 영혼에 쓸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 육신의 부족함이 신속하게 채워진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배고프고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매일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운 영적인 강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처럼 영적인 젊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늘 독수리 같이 날개를 째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오늘 그 힘과 능력을, 영적 젊음을 허락하실 줄 믿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다 사명이 있어요.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와 장로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식당에서 알게 모르게 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꽃꽂이로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필요와 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이런 축복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겠다. 글을 쓰는 연습을 해서 소설가나 시인이 되겠다. 같은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꿈이 내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버드를 가는 꿈을 내가 품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언젠가 내 마음에 품었던 꿈과 그 열정이 식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뭐 때문에 내가 품었던 그 꿈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몽이 되어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꿈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의 나이 45세 때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85세가 됐을 때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45세에 품었던 꿈을 85세 될 때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어요. 갈렙의 소원에 하나님 뭐로 응답하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12살 때 하나님의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등불 들고 기도하면 얘야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근데 저는 무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무디라는 이름이 생소했고 하나 전혀 모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내가는 무디같이 되리라 하고 품었어요.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와서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안 믿어지나 본데 그 꿈을 저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중에는 제가 무디라는 사람을 책을 읽고 그 무디가 쓴 책은 전부 사다가 읽고 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작은 무디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서 각 나라에서 세미나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주셨어요. 무디라는 사람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꿈꾸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은 품으면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었을 때 그 꿈이 그의 삶을 리드한 것처럼 연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대하게 미디안 백성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꿈, 형통의 꿈, 회복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꿈을 따라다니지 말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꿈을 꾸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내면에 영적 꿈을 주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축복의 산지를 오늘 내게 허락하옵소서. 형통의 산지, 지혜의 능력의 산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상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필요한 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 속에 다가온 시험으로 고통받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아주 잠깐만 더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쇠약해질 때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은혜와 위로로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구별된 은혜와 위로로 여러분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불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채우신대요. 이 자리에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되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요? 오늘 믿어질지어다. 내 육체와 영혼에 자리 잡은 질병의 쓴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과 선하심과 미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위대한 조력자가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병든 자에게는 건강으로 채우시고 편안이 없는 자에게는 편안으로 채우시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로도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바울이 갇혀 있었던 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굴은 정말 사람이 있기에 열악하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방 깊으면 너무 조용하고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하고 불 꺼지면 너무 외로워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습니까? 그 굴에 내려가면 둥근 천정이 있고 그 천정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굴 바닥에는 또 다른 통로가 있어서 죄수들은 그 통로를 지나서 좀 더 낮은 또 하나의 굴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굴에 갇힌 죄수들은 땅속의 습한 공기를 마시면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빛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두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감옥 속에 찾아가셔서 바울을 위로하실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같은, 여러분 사망의 위협을 줍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행하시는 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무한하게 지혜로우십니다. 무한하게 지혜로우십니다. 또 그분의 행동 자체도 무한한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와 결핍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그분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즉시 아주 능숙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이 위대한 조력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것을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또한 그 조력자의 공급이 굉장한 공급임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의 하나님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밤낮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우시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했고, 여인은 자기의 집을 빌려온 그릇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그 기름은 그 방의 모든 빈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믿어질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부족함과 또 결핍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그 모든 부족함들은 곧 채워지게 될 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여인이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듯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의 항아리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되 아구까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믿음의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이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좀 용서 좀 하고 살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이 감정의 고리들을 풀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다고.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그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채우리라. 아멘. 용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구원의 옷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핍을 자각합시다. 자각합시다. 그런 자에게 오늘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분의 공급의 자원은 풍성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 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풍성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풍성하심의 의미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울창하게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대한 그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막 잎사귀들이 막 살랑살랑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그 잎사귀들을 보셨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무수히 피어있는 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대지를 채우고 있는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별이 수천억 개, 수천 조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있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넓고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크고 광대합니다. 크고 광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대지가 열릴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풍성하심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은혜의 보석을 장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 풍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풍성하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풍성하다. 아멘.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도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풍성하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단지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시며 전능의 왕으로서 왕처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왕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누가 춤출 줄 알았는데 안 추네.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서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서 2층 막 꼭대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고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자는 절대로 감사를 쉬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자는 감사도 쉬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삶에 유익이 될 때만, 형통할 때만, 축복이 가득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시작. 다시 하면 무슨 감사? 절대 감사. 아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나의 삶에 축복이 가득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질병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 것들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떠올려보십시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부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 것들을 지워버리고 아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하는 심령 속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잡동사니를 이 시간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주의 미라클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쓸 것을 공급하시는 영광스러운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통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의 근원입니다. 오늘 생명으로 풍성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오늘 생명으로 풍성할지어다. 오늘 생명으로 풍성하면 병마가 물러간다. 원수마귀 물러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더 이상
이상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아들 이삭은 부엘라 헤오이라는 샘 곁에 거주했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요만큼 가진 거 이거 의지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쉴만한 물가에 거하며 그 물가에서 평강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아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옥 안에는 바울을 돌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이라는 물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물가에 거합시다. 아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 축복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풍성한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